유월절 열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돌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면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고요. 부활주일 전에 이제 예수님 고난 주간이 있는데, 다음 주 고난 주간 앞두고도 이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그 과정을 생각하는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인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 비싼 향유, 오늘 말씀은 이제 한근, 나드 한근이라 되어 있고, 다른 성경에는 나드 한 옥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가치로 따지면 300데나리온 되는 겁니다. 요거를 왕창 부어서 예수님께 드렸는데, 사람들은 요걸 가지고 이제 돈 가치를 따지면서 허비한다라고 말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장례를 준비한다는 그 말씀이 이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작년 이제 겨울에 저희 어머니 갑자기 굉장히 많이 편찮으셨는데, 돌아가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문득 마음에 생각이 드는 게, 나는 아직 어머님을 떠나보낼 마음이 준비가 안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동생하고 이제 누나하고 이제 통화하다 보니까 다 같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아직 어머니 가실 때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제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했고, 이제 수술을 했는데 이제 다행히 회복하셨고, 몸은 이제 많이 약해지셨지만 그래도 이제 명랑하게 생활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제 하나님 언제 불러가셔도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이게 이제 나만의 마음이 아니라 모든 가정에 부모님, 연세 많으신 분을 모시고 있는 자녀들 마음이고, 또 우리 각자가 내가 나이가 들면 내가 이제 세상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가, 내가 인생 남은 때를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면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그보단 다른 한편에서는요, 사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여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걸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산을 해요. 그랬는데 여인은 계산 안 한 것이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서 중요한 것은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누군가를 도와주든지 이게 시기에 맞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때에 맞아야 되고, 경우에 맞아야 됩니다. 똑같은 도움을 주었지만,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했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서 굉장히 어려울 때, 힘들 때에는 적은 도움이라도 아니면 적은 물질이라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근데 이미 회복했고 힘이 있을 때 아이고 지난번에 내가 못 도와줬는데 그러고 주면은요, 이게 왜라는 생각이, 아니 왜 나한테 이걸 줘요? 내가 이미 회복을 했는데, 내가 지금 건강한데 혹시 다른 무슨 꿍꿍이 속에 있어가지고 이걸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오히려 갖게 되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세 단계로 제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합리적인가 아니면 계산적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저도 사실은 합리적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사실은 제 나름대로 저를 판단을 합니다. 아, 정 목사님 참 합리적이야. 합리적이라는 게 이치에 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뭔가를 사람을 판단할 때 있어서도 누군가 대립을 하면 이쪽이나 저쪽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논리적으로 따져서 이게 옳다. 이번엔 네가 옳은 거고 이치 따져보니까 이번엔 네가 옳고 그냥 나는 이 사람 좋으니까 무조건 이 사람 편이고 나는 이 사람 싫으니까 무조건 이 사람 배격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정치적인 면에서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보수파가 좋다 아니면 진보파가 좋다 이게 아니라 보수 또는 적인 정치인들인데도 그들이 뭔가를 이거는 참 좋은 정책이라면은 따르는 거고 그 다음에 진보적인 사람인데 여기 이 사람이 이거 그러다 그러면 나는 못 따르겠다 이게 어떤 분명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맹목적이다 보니까는 뭐 정치인들이 막 극우로 극좌로 나가도 무조건 옳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때로는 합리적인 생각 또는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합리적이라는 게 이러한 데서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무슨 일을 하는데 몇 명이 모일 것 같고 몇 명이 모이는 데 있어서 식사비는 1인당 얼마쯤 들면 되겠고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이 되겠다. 이게 계산이 되고 맞으면은 허비하는 일이 없어요. 아마 가정마다 그런 게 한 번쯤 최소한 있습니다. 자녀 결혼시킬 때 예식장 예약하는데 예식장에서는 최소한도 몇백 명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계산해보니까 그만큼의 식구들이 안 올 것 같아요. 자, 문제는 그 정도 인원 최소한도 모여야 되는데 그 정도 인원과 식사비를 내라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인원보다 더 많으면 많은 만큼 더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인원만큼밖에 이하고 오면은요 훨씬 적어도 그 인원만큼 식사비를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잘 해봐야 됩니다. 우리 가족이나 친척이나 올 사람이 몇 명쯤 되겠는가. 인원이 많은데 그거 아까워가지고 줄여놨다가는요 손님들 밥 못 먹고 음식 모자 밥 못 먹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합리적인 계산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합리적이라는 게 함정이 뭐냐면 계산적이래요. 계산적이다 뭐든지 계산으로 따지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이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가지고 감사해서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자기에게 있는 게 비싼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향유라고 그러는데 이 향유가 이게 자기의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가격 같이 따져보지 아니하고 이걸 가지고 주님께 온전히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향유 옥합이라고 이게 항아리인데 그거 오늘 본문대로 하면 한 근이 들어가는 겁니다. 한 근이 들어가는 그거를 마태복음 깨뜨렸다고 그러고 오늘 보면 전부 다 쏟았다고 그러고 어쨌든 전부 다 쓴 거예요. 전부 다 써가지고 막아보면서 그걸로 예수님의 머리털을 씻겨드리고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다. 그러니까 그래서 집안 전체 그냥 향유 냄새 가득했다. 이게 복음서 네 곳에 전부 나오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합리적이지 못해요.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삶하고 견주어보고 비교해보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허비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가 따지는 거예요. 물질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시간도 그래요. 내가 시간을 드리는 데 있어서 가만히 계산해보니까 이번 주간은 내가 쫙 스케줄이 빡빡한데 이번 주간은 내가 새벽기도 나오고 내가 하루 생활하면 힘들 것 같아. 내가 지금 가정의 일이 분주한데 이게 하나님께 이 시간을 많이 들으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그냥 다른 때는 드리지만은 이번 주간에는 내가 너무나 분주해가지고 구역 예배 시간을 빼면 안 될 것 같아. 나름대로 내가 다 합리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온전히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만 물질에 있어서든 시간에 있어서든 몸으로 봉사하는 데 있어서 내가 계산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다른 성경에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제자들이긴 했는데요. 오늘 제가 요한복음을 네 복음에서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을 택한 것은 자 요한복음이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4절 말씀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특별히 더 따집니다. 자, 이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의 회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재정을 맡아서 사람들이 헌금을 하면 그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디 가는데 돈 필요하면 그걸로 지불하고 요거를 맡아 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이 사람이 계산을 잘하는 사람, 합리적인 사람으로 보였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대부분이 직업이 어부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라는 사람, 또 다른 이름으로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세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세리로서 늘 돈을 만진 사람이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오히려 회계를 맡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제 합리적인 생각인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한테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늘 계산하는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한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느니라. 서로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의미를 몰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판단은 반죠. 예수님 제가 그럽니까?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이 서로 다 돌아가면서 놀래가지고 나 아니죠 이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가 팔 생각 갖고 있는 가운데서도 자기가 아무 말 안 하면 자기가 찍힐 것 같으니까 싹 들고 저는 아니지요 이런데 예수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요 야 너는 이제 네 할 일 해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 슬그머니 나갑니다. 왜요? 예수님 팔으려고. 근데 제자들은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돈 맡은 자이니까 가룟 유다한테 뭔가 음식 준비하라고 뭐 물건 사러 보내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가룟 유다 계산을 참 잘합니다. 세리였던 마태보다도. 여자가 향유를 허비하니까 다른 사람들 그냥 막연하게 비싼 건데 허비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 딱 계산이 나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이 되는데 왜 300데나리온을 팔아가지고 그걸로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왜 이렇게 씁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를 비난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만 쓰고 있고 뭐 되게 사례비로 다 나가고 뭐 교회에서 먹는 데 다 쓰고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 나눠주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00데나리온. 자,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쉽게 기억하는 게 그 당시에 예수님이 데나리온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하루 한 사람의 품삯이 데나리온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요즘 일당으로 하면은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도 이게 뭡니까 흥이라는 건설하는 노동 현장이 비싸고 그 다음에 어디가 비싸고 그런다는데 또 여자들은 싸고 농촌이 좀 싸고 이러는데 아마 최소 잡아도 하루 일당 10만 원 정도. 시간당 10,000원 잡아서 10시간 일하는 걸로 치면 10만 원 될 겁니다. 저 10만 원 하루 일당으로 계산하면 300대는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세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300. 3천만 원이에요. 안 아깝세요? 안 아까우세요? 3천만 원짜리 기름을 전부 다 그냥 쏟아 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론이다 그게 아까운 거. 아이고 이 3천만 원을 기름 부어드리려면 조금씩만 이렇게 향수 그래 우리가 냄새 맡는 것처럼 그냥 조금씩만 쓰지 왜 이걸 왕창 쏟아가지고 이걸 팔면 3천만 원이고 그거면은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줄 텐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가룟 유다의 생각이 다른 생각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6절에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게 아니라 도둑이라서 이 300데나리온 정도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정도 돈이 되면 그 중간에 슬그머니 자기가 빼돌려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 계산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요 부모를 섬기는 데 있어서 계산적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머님 떠나 보낼 준비가 안 됐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연세 많으신 분이니까 오래 계시면 또 언제 병원 갈지 모르고 병원비 얼마 들지 모르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돈 버는 분이 아니니까
오래 계실수록 그게 어머니가 우리에게 돈으로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세상 계산을 하면은요, 손댈지 몰라요. 그러나 자녀 입장에서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세상 계시는 동안 우리가 손해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똑같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어머니 살아계시는 동안에 병원비 들면 병원비 드실 만큼 아니면은 다른 데 모시면 모실 만큼 우리가 그 복 받아야겠고 우리가 그걸 충분히 감당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간혹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유, 목사님, 내가 자녀들의 아웅으로 돈도 못 되고요. 내가 빨리 가야 할 텐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불러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은요, 존재만으로도 자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어머니가 병석에 누워 계셔도 아버지가 환자로 오랫동안 간호를 받는 분이라 할지라도 내 부모가 세상에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부모님이 계신 사람이고, 부모님 세상을 떠나면 두 분 다 떠나면 나이가 많지만 나는 고아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부모님을 모시는 데 있어서 병원비, 치료비 모시는데 갈 때마다 어떤 면에서는 어머니 모셔가지고 식사 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필요한 거 사드리고 경비 들고 그거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이 즐거우니까. 근데 우리 신앙으로 다시 연결시켜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데 있어서 내 시간을 계산해보고 내가 드리는 물질을 계산해보고 그러지 않는가 하는 면에서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룟 유다가 얼만큼 도둑인가 이것만 말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이것을 더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음서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에 처음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먹여라.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빌립이라는 제자가 딱 계산을 합니다. 예수님, 요 사람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돈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삽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200데나리온은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애들 여자들 합하면 10,000명이 넘을지 모릅니다. 200데나리온이면 10,000명이나 먹일 수 있는 돈인데 지금 300데나리온 10,000명 먹일 수 있는 15,000명 먹일 수 있는 돈을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설명은 뭐냐면, 자, 옛날 유대인들은 손님이 오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뭐 예를 들어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양말 신고 신발 신고 다니니까 발에 먼지 묻을 일 없고, 남의 집에 예의상태를 되면 신발 안 신고 신발 벗고 양말 신은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손님 왔는데 발 씻어요, 물 안 들여요. 유대인들은 소위 말하면 사막 같은 기후입니다. 먼지가 많아요, 가물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게 집 한가운데 우물이 있거나 오늘날 좀 수돗물이 있는 게 아니고 동네 어귀에는 우물에 물을 떠다가 집에 저장했다가 그 물을 가지고 식수로 쓰고 있고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물 가지고 씻어요. 귀한 손님이 오면 그 물을 떠다가 손님이 씻을 어떤 면에서 물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마지막 유월절에 제자들 발 씻겨주시려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를 가지고 물로 제자들 씻어준 게 뭐냐면요, 부자라면 하인들이 있어요. 손님이 오면 하인들한테 시키는 겁니다. 하인을 시켜서, 자, 여기 손님 오셨는데 야, 발 씻은 물 드려라. 그러면 손 씻고 그 다음에 발 씻으면 수건 드리고 닦은 다음에 그 물 가지고 나가고, 이게 하인의 일인데,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다 똑같이 보라니 오늘 본문에는 베다니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누가복음 베다니라 되어 있고 바리새인의 집이라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는 문둥이 시몬이라 되어 있어요. 그냥 종합하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던 베다니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오늘 12장은 그 예수님을 위해 잔치하는 겁니다. 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 동네 나사로를 살리셨어. 그러니까 이번엔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그 동네 제일 부자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바리새인 양반입니다. 그 집에 예수님 손님으로 청해서, 그 집의 동네 사람이니까 이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가 우리 성경에 보는 것처럼 지금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 누가 보면
그 바리새인 예수님 초청했는데 더군다나 예수님을 위한 그런 잔치인데 발 씻을 물 안 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야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고 내 머리에다가 그래 비교적 올리브유 감람유라고 그렇게 성격이 되어 있는데 올리브유 그래도 우리가 알기로는 포도씨유보다 좀 비싸요. 옥수수 기름보다 좀 비쌉니다. 그거보단 비싸지만 어떻게 보면은요 싼 거에 뭐에 비하면 향유에 비하면 그 감람유 한 방울 내 머리에 부어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뒤에서 와가지고 기름을 왕창 쏟고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눈물로 향유로 내 머리와 내 발을 씻겨줬다. 왜 그랬습니까? 이 바리새인은 시몬이란 사람은 소위 말하면 양반이에요. 체면 차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동네 나사로를 살려줬어? 야 이거 뭔가 갚아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집이 이 동네에서 제일 부자니까 내가 초청해서 대접하면 동네 사람들도 좋아할 테고 동네 사람이 인정해 줄 테고 나사로가 살아난 거를 사람들이 말할 때에 우리 집에서 그 대접했다면 좋아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 초청한 겁니다. 우러나서 예수님께 감사해서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야 너는 나 발 씻을 물도 안 줬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향유를 부어서 나를 씻겨줬다. 그 이유가 뭐냐? 여자는 받은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 생각하면 이게 아깝지가 않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초청은 했지만 계산해 보는 겁니다. 뭐 내가 특별히 은혜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이 살아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계산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잊혀지지 않는 재밌는 이야기가 직접 들은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읽은 건데요. 어떤 신사분이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목사님과 인사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도 끝나고 나갈 때 인사하는데 그분이 점잖게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더라면서 이거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런데 조금 길어가지고요. 은혜 받을 때에는 내가 헌금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조금 길어지는 바람에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떨어졌습니다. 아마 조금만 더 길었다면 제가 헌금하면서 돈을 꺼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더랍니다. 뭐예요? 설교 짧게 하라 소리인데 자기가 은혜의 가치를 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은혜가 될 때면 조금 하고 은혜가 안 되면 헌금 안 하겠다 그 소리인데 저는 그럴까봐 설교 전에 헌금 봉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과연 어느 정도인가? 내가 향유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정도인가? 그거는요 설교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 내가 주님 앞에 큰 주인이라 생각하면 은혜가 큰 거고요. 내가 아직도 여전히 남들보다는 내가 의로운 사람이지, 난 그래도 열심히 살았지 생각하면 은혜가 적고요.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들이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한 거에 비해서는 별거 아니라 생각을 하니까 드리는 데 있어서 나도 모르게 인색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은혜는 뭐냐? 단순히 그 물건의 가치만큼이 아닙니다. 그 이상을 받으십니다. 이 여인은 그냥 단순히 그냥 자기 거 드리고 싶은 것, 최선의 것으로 드렸는데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 여인을 계속 말하는데 왜 허비했느냐, 왜 그렇게 쓸데없이 낭비하는 이랬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7절 말씀에 그를 가만두어라. 하나님 헌신했는데 자꾸 말하면요 상처가 돼요. 에이, 거기 쓰지 말고 다른 데 쓰지 왜 거기다 썼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인을 변호해 주신 바람 가만두어라. 왜 가만두라고 그랬습니까? 막연하게 정성이 있으니까 아니에요. 단순히 그게 아니라 여인이 최선 드린다 하나님은 그걸 더 좋은 데로 갚으십니다. 이 여인은 나의 장렬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대인들은요 죽을 때에
자주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처럼 땅속에 묻어가지고 그냥 썩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화장하니까 뭐 그것까지도 안 하는데 유대인들은 몸을 어떻게 보면 곱게 싸가지고 자기들이 판 굴에다가 넣어요. 근데 이게 굴에 시체를 그대로 넣기 때문에요. 이게 자연적으로 썩어가지만 향품을 발라서 이게 이게 화장해 두면 우리가 간혹 해외 뉴스 가운데에 이집트 피라미드가 왕의 무덤이거든요. 그러니까 발굴해 보면은 옛날 그 무덤이 시신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향품을 다 발라가지고 미이라를 잘 해놨다. 이게 미이라가 됐는데 그대로 깨끗하게 썩는데 이게 말라버리는 겁니다. 모양 형체가 그대로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 믿음은 우리의 시신이 썩어 없어지든 아니면 우리가 화장을 해서 죄로 되든 간에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육체가 그대로 부활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다고 했지만 바리새인이나 대부분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는 가운데 시신을 그대로 두면 부활할 때 그 몸 그대로 부활한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신을 가능하면 좋은 향품으로 바르고 어떻게 보면은 시신을 잘 부패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게 유대인 관습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그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안치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갑자기 젊은 분인데 사형언도를 받고 6월절 전날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처형당하고 6월절 날이 안식일로 겹치고 6월절도 명절이기 때문에 그날은 일을 못하니까는 급히 그냥 6월절 전날에 무덤에 싹 넣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시신에다가 뭐를 발라드리고 싶고 뭔가 좋은 처리를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리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절에 자 다른 데서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새벽에 막 무덤 달려갔다 그러는데 마가복음 16장 1절에는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고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향품이 의미가 없어요. 발라드릴 수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지금 향유를 이제 전부 드린 이 여인에 대해서 야 니네는 모르고 있지만 이 여자도 모르고 있지만 모르고 한 것인데 그것이 나의 장래를 예비한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우러나서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또는 내 물질을 내 시간을 드릴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받으십니다. 저는 제 사역 가운데 기억나는 게 저희 주변의 분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고 우리 성도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우리 교회 개척할 때 또 시온성교회 성도들이 많이 헌금도 하셨는데요. 저 꼭 기억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고모님이 아버지 막내 여동생인데 조카인 저를 굉장히 많이 위해 주셨습니다. 신학생 때 이제 책을 많이 사고 싶은데 한번 기억나는 거는 돈을 모았다가 저를 데리고 종로 서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더니 원하는 책을 다 사래요. 얼마인지는 모르고 가지고 나름대로 책 많이 봐. 더 고르래요. 더 고르래요. 하여튼 제가 사고 싶은 책 마음껏 샀는데 고모님이 이게 목회하는 이제 그 신학교 졸업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조카인데 목회하려면 책이 많이 필요한데 또 주력도 필요한데 그때면서는 책 사주겠다 생각하고 돈을 모았다가 책을 사주신 거예요. 그게 기억이 나. 그 고문도 한 가지 기억나는 게 한 번은 교회를 이제 사정이 있어서 이제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됐는데 늘 11조 하는 분인데 이게 정하지를 못했어요. 이분이 11조를 모았다가 저한테 그럽니다. 내가 지금 한 몇 달 11조를 모았는데 조카인 정 목사 친구 중에 어렵게 복귀한 사람 돕고 싶다 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때 저는 이제 부목사로 있었으니까 제가 있는 교회는 자립하는 교회니까. 근데 친한지구가 은혜가 이제 그때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뭐 그러면은 내가 섬에서 복귀한 친구가 있는데 몇 분이든 거기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럼 어디냐? 신시도로. 거기가 이제 섬이라 그때는 지금 육지로 연결됐는데요. 배 타고 갔어요.
시간이 안 맞으니까 저녁에 이제 고모보고 같이 갑니다. 같이 가보고 싶다 그래죠. 고모보고 이제 배 타고 가는데 이제 배 시간 맞추려고 가서 이제 군산 앞바다 여관에서 하룻밤 자고 그다음 아침에 일어나 배 타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왔는지 모르지만 친구는요, 친구가 고모부 모셔오다니까 막 신나가지고 막 음식도 준비하고 뭐 그때 바닷가에 가서 뭐 해삼이 막 찾아가지고 이렇게 상 차려주고 이제 밥 뭐 하루 지낸 겁니다. 이제 저녁에 배 타고 나와야 되는데 그때 이제 고모부가 말 꺼내시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그 친구가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어려운 거 없느냐 그랬더니 지금 이게 교회를 짓고 이제 있는데 이 섬이니까 목수가 없어가지고 육지에서 목수를 데려온대요. 그러니까 목수 이제 일꾼을 데려와서 일주일간 일하고 나면 이 사람이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조금 주는데 이번에 이 사람들이 다시 육지로 가야 되는데 자기들도 일하고 사실 인부들은 다 그래요. 이게 품꾼이라고 그러냐 하루하루 일하고 돈 버는 사람인데 일주일 동안 일하고 빈소라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돈이 다음에 드릴게요. 그래도 아니 목사님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이게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래도 재료값 안 주더라도 최소한도 인건비 얼마라도 줘야 우리가 일하고 이런데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발 좀 목사 어떻게 돈 좀 말해주시는데 그 얼마 드리니까 최소한 50만 원 달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자연스레 그 이야기 나온 거였더니 고모가 딱 꺼내는 이야기가 50만 원 준비해 왔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고모부는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당연히 드릴 헌금이고 기왕이면 어려운 게 돕고 싶다라고 말을 꺼내고 저를 통해서 일하려고 했는데 그걸 알고 한 이야기도 아니고 그 친구는 자연스럽게 어려운 일 없느냐 했더니 그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그 금액에 맞춰서 드리게 한 겁니다. 저는 그 이후로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최선으로 내가 드리려 하면은요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하나님 역사하셔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시간을 드리는 것이 물질을 드리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요 다른 데라면 그 금액이 별거 아닐지 모릅니다. 교회가 완전히 건축이 된 다음에 교회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가운데라면 별거 아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 인부 월급을 줘야 되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올까 기도하던 그 목회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다가온 줄로 압니다.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으로 우러나서 세상적인 계산이 아니라 주님 내가 최선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몸이 건강하지 않지만 내가 몸으로서 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시간이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내가 고난주간만큼은 시간을 드리려 합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우러나서 주님 앞에 이걸 드리려 합니다 할 때에 주님은 그 이상으로 그 가치 이상으로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이 가격에 맞는 가치, 가성비를 따집니다. 야, 내가 이만큼의 돈을 쓰면은 최소한 이만큼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음식 먹을 때 그 가치를 따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비싼 돈 내요. 근데 그 비싼 돈 내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때는 싼 음식이지만 그 이상으로 가치가 있다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즐겨내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가성비는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따질 때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만큼 뭘 해줬나가 아니라 목사님 설교가 좋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가치로 따질 때에는 가성비는 무한한 겁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여인처럼 여기는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내 시간을, 내 재물을, 내 물질을 드리는 가운데에 주께서 내가 드린 이상으로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전파될 것이라 그랬고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고 교회마다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아름답게 칭찬받으시고 아름답게 쓰임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 고난 과정에 있어서 마리아의 헌신이 주님의 장례를 예비한 아름다운 사역이 된 줄로 압니다. 주를 믿노라 하고 주를 섬긴다 하면서도
내 스스로 내 몸의 상태를 돌아보고 내 가정의 형편을 돌아보고 내 환경을 계산하는 가운데에 내가 합리적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있어서 마리아처럼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자신을 드리고도 감당이 되지 않을 만큼 은혜를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